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각자의 상황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선생님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논리를 사용하고 암기력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지용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예수 말씀으로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라는 그 큰 시험을 지나고 있고, 그죠?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그 시험이 끝났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를 그 결산할 때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결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하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 한번 세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사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을 왜 연구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지금? 뭘 얻으려고 지연이?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성경은 사실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선생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볼 거예요. 창조의 7일과 일곱 절기와 예수님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일곱 가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일곱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 창조를 하셨고, 왜 일곱 절기라는 걸 통해서 예수의 사역을 예표하게 하셨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일곱 마디를 하셨을까? 그리고 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 일곱 인을 떼요. 봉투에 도장 찍는 거. 7개 인을 떼면 그 심판의 편지가 열려서 심판의 편지를 읽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을 불러요. 야, 심판이다, 심판이다. 7가지 나팔을 불러. 그리고 7가지 대접, 그 7가지 라면 그릇에 국물을 쏟아 붓듯이 7그릇이 우리 위에 쏟아질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이죠? 우리 청년들? 우리 지연이, 모세의 율법이 뭐야? 성경에 앞에 있는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어경이라 그러고, 선지자의 글은 뭘까요? 그러면 16선지자, 17선지서,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도 구약이고 선지자의 글도 구약이고 시편도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 전체의 성경이 사실 누굴 얘기한다? 모두, 그렇죠? 나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요한복음 신약이고 누가복음도 신약이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실 다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왜 SKT 정보 유출 사건이 왜 났을까? 여러분 그것도 사실 하나님 우리 깨우시는 심판의 경고의 소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상처를 싸매는 날이 있으면 또 어떤 날이 있어요? 맞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상처가 생기는 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상처가 생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 상처 입은 백성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버림받은 어린아이와 같은 피투성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어떻게 된대요? 달빛이 변하여 햇빛이 된대요. 태양이. 달빛 여러분 월광 알아요? 월광? 군부대 야간에 근무하면 월광을 체크해. 월광 100%면은 달이 100%, 보름달. 월광 1%면 1%는 안 되지만 10%면은 이 초승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월광이 100%면은 랜턴이 없어도 길이 보여요. 밤에도. 달빛이 밝기 때문에. 근데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작은 것 같은 달빛이 뭐가 된대요? 햇빛과 같이 되겠대요. 그러면 그날에는 햇빛은 어떻게 된대요? 7배의 빛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달빛 같아. 마치 손톱처럼, 초승달 같아, 손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쥐꼬리만한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그 일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달빛과 같은 것이 햇빛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만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7날의 햇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7 영역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7가지 문제 얘기하는데 말라기 7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나왔지만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하고 모인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지용이는 오늘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시험 기간인데도 우리 지용이가 학원이 일찍 끝나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 예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예배는 이전에 없었던 예배고 앞으로도 없을 예배예요. 이 순간을 우리가 붙잡고 성령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위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한다. 창조복음은 생명의 빛 예수를 증언한다. 그 밑에도 시작. 창조복음을 먹고 마시라. 빛의 갑옷 입고 예수 시간표 따르라. 자, 여러분 창조의 7 사건은 한번 읽어봅시다. 창조의 7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밑에 답 7일에 시작. 7일의 창조를 통해 완전한 창조를 증언하며 7 사건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죠.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진행하실 때 첫 번째가 뭘 창조하시죠? 지연이.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럼 그 빛이 있으라는 그 역사적 사실이고 그 빛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창조 과학계에 보면 히그스 입자라는 게 있어. 가댐이라는 그 입자가 있단 말이야. 이 입자는 출발은 하나인데 동시에 4개의 문을 통과하고 1개를 던졌는데 동시에 12개를 통과하는 게 히그스 입자예요. 그것을 더 쪼개니까 빛의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미 빛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증명이 됐어, 과학으로도.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는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도 맞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빛이 있으라 했던 그게 도대체 예수님 사역과 뭐가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오늘 하나하나 다 깊게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어. 오늘 좀 우리가 선생님 얘기하려고 싶은 건 이 부분보다 뒷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근데 첫째 날에 보면 빛이 있으라 했던 것은 뭘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네.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원소를 쪼개고 분자 쪼개고 원소 쪼개고 입자 만들면 그것이 뭘로 돼 있다? 빛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계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노벨상 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언되는 건 사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들은 뭐가 있어야 자라? 양분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자라고 물이 있어야 자라잖아.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정말 인생이 행복할까? 우리 지영이 공부의 목표는 무엇이야?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게 뭐야? 대학 가는 거, 그렇지? 대학을 가면 뭐 행복한 인생, 그지? 그 뒤에 또 뭐, 그지? 직장과 결혼과 그 인생을 우리가 꿈꾸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 또 좋은 어떤 직장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건 뭐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날에는 창조의 두 번째 날은 뭘 하셨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 근데 유일하게 이 날은
다른 날은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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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 근데 그러면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길래 그게 예수님의 사역과 뭐와 관련이 있길래 좋았더라가 없었을까? 마치 그것은 하늘과 땅 아래가 나눠지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데 좋으실까? 안 좋으시지. 우리를 위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지만 창세기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 이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셋째 날에는 뭐야? 셋째 날에는 그 모든 창조가 되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땅이 없었어. 모든 게 다 물이었는데 그때 셋째 날에 뭘 만들어? 그 땅에서 땅을 구별하여서 땅이 드러나는 거야. 성경에서 바다는 물은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음에 있었을 때 묻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생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장되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매장되셔. 그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었지. 그리고 주일날에 어떻게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묻이 드러남으로 셋째 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사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사신다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넷째 날을 가보면 넷째 날은 첫째 날하고 대칭이야. 자, 넷째 날에는 뭐가 있어 이제? 해달별을 만들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고 시기와 징조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이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이 빛이 태양이었으면 여기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지 않았겠지. 이 빛은 이 빛하고는 다른 빛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넷째 날에 이 빛은 이제 뭘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야. 그래서 해에게 역할을 주고 달에게 역할을 주고 별에게 역할을 주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해의 영광을 주시고 달의 영광을 주시고 별의 영광을 주시는 거야. 그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있는 구원의 사역은 누구를 통해 하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것이 네 번째 사건이야. 자, 그럼 다섯 번째 창조에는 뭐가 나타났어?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섯째 날에는 하늘엔 누가 날아다녀 이제?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는 교회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 교회가 이제는 하늘의 새처럼 날아가는 거야. 독수리 부다가 돼서 하나님이 찍으시는 좌표를 향해 날아가고 요즘 지원이가 이렇게 집에서 물고기처럼 막 기어다닌단 말이야. 장난감을 딱 찍어주면 어떻게? 지원이가 장난감을 딱 던져주면은 그 장난감 향해서 막 후다닥 하고 달려가. 나보다 빠르더라고. 나 여기가 너무 아파갖고 해보는데.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야. 하늘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가는 거야. 그것이 다섯 번째 날이 증언하는 복음인 거야. 자, 그럼 여섯 번째 날은 뭐였어? 셋째 날에서 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제는 그 동물을 두고 기는 짐승들 그리고 또 누구를 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바로 이제는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퍼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신부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오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재림에 준비하는 시간인 거야. 여섯째 날은. 그래서 일곱째 날 우리가 안식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식의 사건은 우리 거룩한 신부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 안식이 열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라크, 아바드, 샤마르, 샤바트 얘기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 없어? 사사기만 봐도 그렇잖아. 그 시대의 안식이 잠깐 있는 이유가 뭐야? 그 백성들이
잠깐 다른 사람들이 압제할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까 안식이 뭐다. 그러니까 이 7일 일곱 번째 예수님이 안식하신 건 완전한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부된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안식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창세기에서 증언했던 창조의 7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신이 인간이 된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셔 창기들과 함께 하셔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칸붙이 않은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시고 부활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 우리 지용이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시험 공부하는 모든 지혜를 다 주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 우리 지연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 손톱만큼 알았던 그 달빛이 햇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햇빛과 같이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7날의 햇살처럼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불에 타 죽는 거야. 없어. 미래는 없어. 소망은 없어.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의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는 없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와, 안 와? 안 오잖아, 예배에. 어제도 축구하고 어제도 내가 하루에 몇 통 전화 받는지 몰라, 축구하자고. 어제는 그래. 토요일날 난 그렇게 찾는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못 와. 그러니까 그 막힌 그 담들을 누가 헐어야 돼? 우리가 허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미랄로 그 자리에 죽어질 때 아이들이 오게 되는 거야. 그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망하면 좋겠어. 자, 두 번째는 7가지 절기도 역시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자, 이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집에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 그 사건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다 뭘 지키고 시작해?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 유월달 지키고 출애굽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이 결국에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데 이 7번째는 결국에 예수님 심판하시는 날이야. 그럼 그 심판하시는 날을 향해서 갈 때 첫 번째는 뭐야? 누구를 믿어야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우리를 위해 매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도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빻아버려야 돼. 반죽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뭘 믿어야 돼?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 시험 기간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있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부활이 우리 안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입에 복음을 주셔서 가르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지식을 의지하고 너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가라.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가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게 된 사람들, 이게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 얼른 와. 얼른 와. 안녕, 연우 안녕. 연우 왔네. 연후니? 연후? 연후. 그래. 옆에는 연호 형이 있어. 그래. 자, 우리 연후는 교회 가봤어? 천주교 다녀? 그래. 오늘 한번 잘 들어봐. 자, 선생님이 지금 7일의 창조가 결국에 모든 성경은 누굴 증언한다? 송민이? 자, 그럼 창조의 사건도 예수님 증언할까? 그래. 나중에 돌아가서 선생님이 링크 보내면 들어봐. 선생님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야. 7가지 절기는 누굴 증언한다? 송민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자, 그러면 호미가 중요한 건 이거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속죄일 지키고 장막절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유월절이 얼마 전이었잖아. 4월 13일이었잖아. 그지?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 4월 13일이 맞나? 어쨌든. 자, 그 유월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호민아. 승민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 시험 기간 때 어땠어, 마음이?
떨렸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험 기간에 두려움이 없어야지. 어? 두려움 없었어? 당연히 긴장을 하고 당연히 내가 공부한 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런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예수님 내가 평안으로 공부하고 또 모르는 친구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정말로 유월절 예수님 믿고 무교절 예수님 믿고 그다음 뭐야 초실절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초실절의 복음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뭐야? 승민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누가 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이 성령은 연우 들어봐서 성령은 누구신지? 성령은 우리의 변호사야, 변호사. 우리의 상담가.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애 상담하고 싶어. 누구한테 상담해? 우리 승민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상담해야 돼? 부모님한테 당연히 상담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성령님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주신 배필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까? 라는 걸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성령께 물어봐야지. 자, 그럼 그 성령의 복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은 뭐야? 5번째, 교회가 불러야 할 나팔의 복음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이런 게 있어.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 우리 가족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근데 내 친구들을 예수님 안 믿어. 그 내가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원수도 예수님 안 믿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적극적으로 전해 안 내버려도. 전해야지. 그게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내버려 두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전해야지. 어떻게 전해? 어떻게 전도해? 마음으로. 그렇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한테 뭐 아이스크림을 사주든 신발 주머니 들어주든 뭔가 섬기는 자세로 나갔을 때 그들이 듣는단 말이야. 그게 교회가 불러야 될 나팔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불러야 될 나팔을 뭐야? 우리가 결국 외쳐야 될 트럼펫처럼 빠바밤 해야 될 게 뭐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죄 씻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죄 씻는 셈이 열리면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때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 시간표 우리 홍민이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렇지?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오늘부터 이걸 알고 이제부터 하나씩 무장해야 돼. 6월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교절의 매장되신 복음을 무장해야 돼.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연우 뭐로 무장해야 돼? 오순절 성령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승민이 그 다음 뭘로 무장해야 돼? 성령을 무장했다. 이제는 외치는 복음으로, 나팔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 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믿겠느냐, 어찌 그들이 듣겠느냐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국에 얘기해야 되는 건 뭐야? 우리 한번 해보자.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야. 2번 아니야. 윤회하지 않아. 우리 인생은 한 번이야. 그 끝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고. 자, 우리 2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저주의 자리에 서신다. 가시와 올무를 맞으신 예수,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큰 환난의 시간표가 작동된다. 자, 우리 한번 질문과 답, 여기 여호수아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죽고 7 악순환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고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세상의 시간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여호수아를 지금 배우고 있어. 여호수아 12장까지 이제 배웠어.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했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정복을 준비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 섬겼단 말이야. 근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찾아와? 어떤 시대? 사사시대. 자, 한번 따라해보자.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다. 자, 그 사사시대는 어떤 거?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어때?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그 절대라는 게 없잖아. 상대성이잖아 다.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다 맞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 근데 사람의 개인 취향을 그렇게 존중해 줘야지.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다 오른발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건 맞아. 근데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야? 어? 동성애가 있어도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였어. 앞으로 교회가 그런 시대가 될 거야. 앞으로 동성애 설교하면 선생님이 깜빵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진리를 선포해도 잡혀가는 시대가 될 거야.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데 이 시대가 왜 찾아왔냐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우리 첫 번째. 이 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뭐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모르지만 실수를 해. 우리가 잘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악을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내버려둬. 그래서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 와서 괴롭혀. 그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 우리 승민이 하나님 잘하고 있지만은 뭔가 다른 나라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승민이를 괴롭힐 때 승민이 어떻게 해? 좌절할 거야? 아니면 회개할 거야?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사시대 사람들도 회개를 했어. 부르짖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까? 이 괴롭힌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 처단하셔야겠지. 그래서 사사를 보내셔. 구원자란 뜻이야. 그 재판관이란 뜻이야. 이 사사를 보내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어떻게 할까? 잠깐의 안식을 누려. 근데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일까? 잠깐의 안식일까? 잠깐의 안식이야. 근데 그게 이 사사기에서 7번의 악순환이거든. 안식하다가 또 악을 행하고 또 다른 나라 괴롭히고 또 눈물 찔끔 흘리다가 사사 보내니까 또 그냥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버린단 말이야. 몇 번 반복돼 이게? 7번이 반복돼. 창조는 며칠이었어? 연우 창조가 며칠이야? 7일이지. 절기는 몇 절기야? 국민이? 7절기. 우리 승민이 악순환은 몇 번이야? 7번이야. 왜 성경에 계속 777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렇지? 자, 이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라는 건 이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누가 오시는 거야? 진짜 사사이신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냥 12사사가 아니라 삼손과 같은 그런, 물론 그 시대에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홀로 싸웠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그 사사도 부족함이 있었어. 모든 사사가 다 부족해. 그런데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 연우한테 한번 물어볼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혹시 뭔지 알아? 승민이. 우리 홍민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마지막. 아니 그거는 신약의 마지막이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야, 말라기. 자, 말라기.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인류의 7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최후는 심판이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했어. 창조의 7일도 7절기도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도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보라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 그 이유는 뭐야? 너희가 그 영원한 안식 주신 예수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인류의 7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자. 구약의 마지막 시작.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나타난 7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도 개인 시작.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모두 악순환 속 비명을 지르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든 사람 있어? 나 정말 악소리 비명이 난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없어? 자, 가정적으로 우리 가정은 요즘 좀 힘들어요. 우리 가정은 좀 문제가 있어요. 손 들지 않아도 돼. 그럼 이 사회가 조금 어지럽고 혼란한 것 같아요. 어때? 이 국가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어떤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점점점. 근데 사실 우리 개인도 사실 다 문제가 있어. 느끼지 못할 뿐이야. 우리 가정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그리고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점점점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볼게.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우리 인류의 이 구약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류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무슨 단절? 사랑의 단절이야. 누구와 사랑의 단절?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단절이야. 모든 인간의 결핍은 어디서 온 줄 알아? 왜 여자들이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명품 하려고 하는 줄 알아? 왜 남자들도 몸 키워가지고 헬스 해갖고 내가 아까 식사하는데도 중3 되는 아이 같은데 뭐 엄마한테 자기 헬스 해야 된다고 복근 만들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공부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얘기도 뭐 그건 뭐 당연히 좋아할 일 없을 거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몸을 만들고 싶을까? 사랑, 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뭐가 부족해?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승민이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승민이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맞지? 부모님의 자녀야 아니야. 자녀지. 아무리 쌍욕하고 네가 시험을 못 보고 아무리 뭐 네가 범죄를 해도 넌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자녀지.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고. 세상 사람들이 쌍꺼풀 있으면 예쁘다고 그렇게 쌍꺼풀 하고 얼굴 작아야 예쁘다고 하얗다 그러면 예쁘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니까. 왜 그렇게 문제에 빠지는 줄 알아? 사랑의 단절이야 다. 그래서 얘기해 심지어 말라기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 시작. 예배의 몰락. 성전문 시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누가 제발 이 카페 푸름의 성전의 문, 모든 교회, 모든 천주교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앞에 다리 꺾인 거 드리고 이 염소는 지금 눈이 없어. 흐리멍텅해 얘가.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려고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거야. 우리가 예배에 올 때 태도가 어때? 응? 다리 절고 오지 않아 우리? 2시 예배인데 한 2시 20분쯤 갈까? 그러고 다리 절고 맨날 오는 거야. 눈 맨날 이렇게 해갖고 눈 한쪽은 뜩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귀로 듣는 것처럼 보이죠. 머리는 다른 생각 한다고. 그게 우리의 예배야. 하나님이 예배량에 뭐라 그러셔? 너네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거야. 너희가 온전한 제물 드리지 않아도 돼. 내가 온전한 제물 예수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하신다고. 그게 말라기 시대였어. 자, 세 번째는 뭐야? 사랑이 단절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부터 가정의 문제가 나타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맞이한 아내를 버려. 자, 그럼 네 번째는 뭘까? 가정이 깨지니까 사회가 붕괴돼. 어떻게 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다 그래. 악인이 형통한다.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도덕적으로 안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데 마약 팔고 뭐 하여튼 뭐 술 팔고 뭐 하여튼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라고 다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가운데 빠지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섯 번째는 뭐야? 뭐가 파괴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는 주제권이 파괴돼. 로드십.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주제권이 파괴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도둑질하여. 우리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속으로 대답해봐. 나는 하나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다. 있어?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하라 그랬는데 그 돈 꿍쳐가지고 내가 가다가 쥐포를 사 먹었어. 그 도둑질 한 거야? 그건 꼭 도둑질이 아니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걸 넘어서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건강을 도둑질한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지식을 도둑질한 사람. 없어? 다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번 돈 내 거고 내 머리카락 내 거고 내 얼굴 내 거고 내 손 내 거니까 내 힘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아니야. 우리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여기서?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SKT 정보 유출 사건이 나타났을까? 왜 도둑질하는 사건이 나타났을까? 그 배우는 누굴까?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 줄 알아? 뭐 우리가 또 조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해킹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뚫고 들어와. 비밀 다 쳐놔. 비밀번호 있잖아. 다 뚫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걸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 내 것 도둑질한 거 앞으로 너희에게 그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라고. 뭐 모르겠어요. 여기 돈이 많은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뭐 휴대폰에 뭐 돈이 얼마 없어. 뭐 얼마 없어. 소세. 뭐 조금 있지만 하여튼. 근데 그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 피해가 컸을 거라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우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야. 응?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사람. 용돈 받은 것에 10분의 1 드리는 사람. 시간에 11조 드리는 사람. 한 주가 168시간이니까 16.8시간을 매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지금 이 예배 1시간 말고도. 운동장에 있다 가서 축구하는 것도 그거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야. 근데 그거 다 도둑질했어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돼. 그리고 마지막 얘기에 뭐라 그래?
섬김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헛되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려. 뭐 오늘 못 와서 아파서 못 오는 형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을 알려줄까? 선생님이 어떤 아프리카 국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몇 가정이 없대.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야. 아, 여기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선교지를 이동시켜. 근데 그 이동하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스스로 가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승민이하고 홍민이하고 연우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헛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 심판 받아야 돼, 내가. 근데 난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매주 준비해서 전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이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 왜? 아직 하나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야? 멸망받을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6문제까지만 말라기에 나오지만 말라기 4장 1절 5절은 뭐라 얘기해? 뭐가 작정돼 있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작정돼 있다. 그날은 어떤 날이다? 보라, 용광로 같은 불이 임한다. 용광로의 불은 몇 도인 줄 알아? 1700도에서 녹아. 1700도. 그러니까 이거 여 앞에 가는 순간 눈썹이 없어지고 태양은 6000도예요. 6000도. 태양 앞에 가면 그렇지? 뭐 그 웬만한 기체는 다 찌그러질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대? 그 마그마가 누구한테 부어진대? 우리한테 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욕한대.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예수님 욕해버린대.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하려고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우리 입술에 진리가 없는 것을 입술을 지져버리고 다 태워버린대. 근데 인류의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셔? 예수님이 해결하셔. 그거 오늘 같이 볼게. 자, 우리 한번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류의 7가지 문제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7가지 문제. 한 번 더 검은색 글씨 시작. 십자가상의 7말씀을 통해 인류의 7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7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하신 줄 알아? 7마디 하셔. 7마디. 자, 첫 번째는 뭐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건 말라기 어떤 문제였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원망하는 그 싸가지 없는 자녀들에게 뭐라 그래?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단절을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사랑을 회복하셨어. 자, 두 번째는 뭐였어? 성전문을 제발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야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셨어. 누구에게? 두 강도에게. 근데 한 강도는 그걸 듣지 않고 한 강도는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예배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천국의 문을 내가 너희에게 열어주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게 무슨 회복이야 그게? 예배의 회복인 거야.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였어? 가정의 파괴였지. 그래서 그 가정의 파괴가 나올 때 아내를 버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의 결론이 뭐냐면 말라기 2장 15절에서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정을 회복하라 했어.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야. 그 밑에. 그리고 요한이 있었어. 그러면 둘은 친혈연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뭐라 그래?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과 마리아를 가족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야. 왜 그래? 주의 뜻을 이루는 자마다 어머니요, 자매요, 가족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였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였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오히려 악한 자가 잘 된다라고 원망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 어찌하여 이 시대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이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공의와 정의 없음 문제를 그 틈을 막아서시는 거야.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뭐였어? 도둑질하는 거였지.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응? 승민 읽어봐. 예수님 뭐라 그러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으니까 목이 말라 안 말라? 피를 다 흘리셨단 말이야.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렸어.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딱 찔렀는데 뭐가 나와야 돼 원래는? 물이 나온다. 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물이 거기서 나와버린다고. 몸의 70%인 물이 다 빠져나와 예수님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 목 말라 안 말라? 마르시지.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진통제가 들은 그 약은 안 받으셨어. 근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도둑질에 대해서 그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셔. 너희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너희가 버린 공의에 내가 목마르다.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공의,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긍휼,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지? 팔복에 보면 네 번째 복에 있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면서 예수님이 주제권을 회복하시는 거야. 모든 도둑질한 것을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질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배상하셨어. 우리가 손에 끼치고 우리가 자전거 망가뜨린 거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훔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훔친 모든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훔친 모든 건강,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예수님이 다 배상해 버리시는 게 내가 목마르다는 사건이야. 자, 그러면 여섯 번째는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랬잖아.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헛되다 그래서 뭐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이전한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것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슬픔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원망하던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필 예배가 나오는 것도 어려워. 그 부활절 계란 쌀 때 여러분 같이 참여했어? 이번에? 그 하나님 섬기는 건데 같이 참여했어? 이번에 사모님하고 주희성하고 나하고 셋이 했단 말이야. 물론 뭐 우리 청년생 못 와서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치.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시간표보다는 학원 시간표, 내 세상의 시간표 더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 모든 우리가 섬기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섬김의 모든 봉사도 다 이루신 거야. 그럼 내가 할 게 없어? 난 안 하면 돼? 그건 아니야.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못한 거 내 평생에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주려 하며 많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섬김을 완전히 완성해 버리시는 거야. 그럼 일곱 번째 뭐였어? 어떤 날이 작정되었다? 용광로와 크고 두려운 심판날이 작정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돌보시지 않고 던지심으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돼. 그 결과가 뭐냐면 말라기 4장 6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 시작. 이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 마음을 돌이킨대. 그게 누구야? 그게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게 결국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야. 인류의 일곱 번째 문제 심판당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심판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렇지. 권한을 주셨다.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은 있습니까? 그 자녀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권세가 이제는 있어 우리에게. 우리 어느 예수님 믿니?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는 한 자녀야.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어떤 시대다? 응? 사사시대. 이미 사사시대고 환란의 시대가 온다고. 심판의 날이 작정돼 있어.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일곱 날에 햇살과 같이. 이제는 손톱과 같던 달빛이 뭘로 변해야 돼? 햇빛과 같아야 돼. 햇빛과 같은 빛은 어떻게 해야 돼? 일곱 날에 햇살이 돼야 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 이따 한번 읽어보고. 말라기 3장 17, 1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소유로 삼는데 선생님이 아들을 대할 때 너희를 대할 때와 똑같이 대할까 아니면 조금 더 잘해줄까?
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 잘해줄 수밖에 없어. 어제도 내가 5번 새벽에 일어날 때 다 재워줬어. 내가 안 와갖고.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특별한 소유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여기에? 내가 정한 날에 심판의 때에 다른 사람들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그들을 아끼신대. 응? 그 아끼는 자들은 누구야? 의인일까? 아니면 악인일까? 의인이야. 악인을 왜 아끼니? 악인 죽여버려야지. 응? 물론 하나님 악인에 대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심판 안 하시는데 의인에 대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고. 악인은 어떻게 돼? 용광로 불에 던져져 죽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중에 누가 하나님 아끼실까? 그렇지. 하나님 섬기는 자 그래서 아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응?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줘. 에스코트. 근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 용광로. 그렇지.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야. 자, 우리 사사기 5장 31절 시작.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모든 원수들은 다 어떻게 돼? 용광로에 던져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해가 힘있게 돋음처럼 6천도의 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예수의 빛을 통해서 예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못 오게 되고 모든 어둠이 다 우리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한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 말씀 먹고 마시자.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무장하자.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자.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사진인데 지난주 시험 때문에 못 온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근데 예배 오고 못 오고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우리 홍민이 어떤 빛을 비추고 싶어? 촛불이 될래? 아니면은 선전등이 될래? 아니면 등대가 되겠어? 그래, 등대가 돼야지. 등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7날에 계속 7 창조도 7일, 7 절기, 왜 7 문제, 왜 십자가의 7 말씀, 왜 7날의 햇살이라 계속 표현을 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회복된다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 연우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으로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무장되면, 마음이 무장되면, 우리 손과 발이 무장되면 7날의 빛처럼 모든 어둠을 다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내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어둠에 맨날 쫓기잖아.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무서워하고 그래서 맨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 먹고 마시고 옷으로 입고 그래서 예수 시간표를 따라서 내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구원하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 무장된 사람만이 알아. 준비된 사람만이 안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성령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눈 감고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야. 휴대폰 보거나 딴짓하거나 잠깐 멍 때리거나 하는 시간 아니야.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창조의 7일을 통해서 7 절기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또 7 악순환을 통해서 또 말라기 7 문제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그 복음 하나님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며 예배가 몰락하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붕괴되며 하나님 또 국가가 전복되는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 속에 7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7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또 7 악순환을 통해서도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 주시고 또 말라기 7 문제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의 7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7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모든 권세를 가지며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모든 성경을 가르치며 모든 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홍민이, 승민이, 또 우리 연우 기억하시고 우리 지연이와 또 지용이 기억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며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기 이전에 정말로 말씀의 기근이 있는 그 시대가 오기 이전에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며 예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도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끝난 우리 중학생 친구들, 또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또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궁핍함에 있으나 부요에 있으나 일체의 비결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오늘도 인류의 무너진 7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7 말씀과 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교에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신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또 재림하시는 그 승천의 복음, 또 영원한 그 복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그 크고 두려운 날에도 구원의 노래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